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를 통하여 개혁주의 요리문답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드디어 38문답에 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를 논의하는 첫 번째 큰 단락의 마지막 문답입니다. 이 도표는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창조와 섭리의 일, 섭리 가운데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야기를 하되, 첫째, 구속의 실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 마지막 단락에서 또 마지막 문답을 오늘 살펴봅니다. 38문답은 신자들이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38문답은 앞서 말한 바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큰 단락, 곧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에 관하여 가르치는 마지막 문답입니다. 38문답의 교훈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유익들을 심판과 영생이라는 두 측면에서 대표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광 중에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심판 때에 공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되고 무죄 선언을 받을 것이다. 둘째, 그들은 완전하게 행복해져서 영원히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길 것이다. 두 번째 대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하고도 관계 있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길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부활 때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유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문답은 성경의 종말론의 교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현재의 세상이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며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그날에는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을 자신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라고 선언합니다. 6장 39절에서 40절 우리 왼쪽에 인용했죠.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이 이것이다. 그 무엇입니까? I shall lose none of all that he has given me.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at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그 소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일, 모든 사람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성경은 아주 하나하나 세세하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육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 직접적인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부활의 육체를 닮은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그러나 한층 더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추론하여 살폈던 중세 스콜라 신학자들은 이 부활 육체가 어떤 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와 다를까? 아주 투명할 것이다. 가벼울 것이다. 빛날 것이다.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따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육신의 제약을 벗어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려고 할 때 육신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죽는 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 심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재림은 소위 일반적 종말론의 핵심 사건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역사의 장차 어떤 한 시점에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종말론은 마지막에 있을 일인데 일반적 종말론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 천년왕국 이런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것들이 일어날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고, 이 개인적 종말론은 오늘 우리가 살다가 이 일반적인 종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종말을 다루는 것이 개별적 종말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인류,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끼치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다. 그 미래의 어떤 한 시점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가 오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주님께서 이 무덤에서 일으키실 것이고,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육체는 신령하게 변할 것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아주 초기에 쓰여진 데살로니가 이 전서 그리고 후서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아주 강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이 아주 소중한 주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들을 일부 펼쳐 보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이런 미래에 관한 일들을 설명하면서 4장 16절로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니엘서 여러 묵시록적인 책들을 통하여 우리 개혁교회는 예수님의 그 재림과 관련된 일반적 종말론의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마지막에 그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때 신자들이 받을 유익들 가운데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재림하시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공연하게 자기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영광된 일이며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자랑할 만한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또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빛나고 영광된 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피조물 앞에서, 천군 천사 앞에서,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죠. 그것이 우리가 부활할 때에 받을 유익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구속과 더불어 신원, 즉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는 공의로운 재판의 일도 함께 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해와 은혜의 해와 신은의 날이라고 하는 원어 가운데 그러나 은혜의 해를 먼저 전하셨습니다. 신은의 날은 좀 미뤄두셨습니다.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실 때까지 기다리셨고 재림으로 오실 때에 신은의 사역 곧 공의로운 심판의 사역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비전을 통하여 교회에 전합니다. 이로신 재판장 앞에는 생명책을 비롯한 여러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들 자신의 행실에 따라 공의롭게 판결받을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판에서 정죄당하지 않고 무죄하다라는 선언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공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을 때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준 그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재판장 앞에서도 무죄하다. 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선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 때에 신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힘입어 받아 누릴 유익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활 때 그리스도인들이 받아 누릴 유익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은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풍성한 생명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또 아주 영원 무궁히 지속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라. 이 유익을 이 두 구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째,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이 다시 풍성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축복이 여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측면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온갖 부정적인 것들, 여기 눈물, 사망, 애통, 애곡, 아픈 것이라고 표현된 모든 부정적인 측면이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풍성한 생명의 교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때에는 다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에서 어린 양의 보좌를 둘러싸고 참된 예배와 섬김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마에 새긴 복된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계시록에서는 그 다음 장에 22장에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의 묵상에서 이 종말론적 소망은 영원하다라는 점에서 이 세상 성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유익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그것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중단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약속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특강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마인드맵입니다. 우리가 지금 효가 있는 부르심부터 효가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유익들, 그 유익들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유익들, 죽을 때 누리는 유익들, 부활할 때 받는 유익들, 이런 식으로 그동안 우리가 이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다시 잘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종교개혁자 멜랑이톤의 유언과 같은 낙서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틴 루터 선생의 오른팔이자 그를 이어서 독일의 루터파 종교개혁을 지도했던 분, 그리고 여러 가지 탁월한 학식과 경건으로 독일의 교사라는 그런 이름을 칭호를 받았던 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얼마 전에 그의 책상 위에 그 낙서하듯이 휘갈겨 쓴 그런 페이지들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 왜 타이틀 그렇게 적고 왼쪽 아래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평생에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얼마나 성가셨던지 이 냉소적으로 신학자들의 성가신 비판과 미쳐 날뛰는 소리, 장광설이라고 하죠. 그런 소리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 좀 냉소적으로 표현했지만 오른쪽에는 좀 더 진지하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잘 표현합니다. 빛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봄으로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을 정말 그 얼굴을 대하여 사귀지 못했죠. 거기 가면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 우리 눈으로 보고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놀라운 비밀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모습으로 창조되었는지,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지, 가장 심오한 신비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인물 안에 창조주이자 성자 하나님께서 신성으로 함께 하시고, 참된 우리와 같은 연합을 위하여 참된 나사렛 예수라는 참된 사람이 한 위격으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 그거는 정말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갈 때에 우리가 거기 있어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과 위대한 기적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의 기독교는 너무 장래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너무 현세 중심적이고 그러다 보니 물질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우리 성경의 묵상을 통하여 또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반영하는 요리문답을 통하여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큰 유익을 약속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이 소망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그 좋은 교과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주제는 이 종말론의 중요한 주제이면서 또한 인간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간론에서는 창조되었을 원래의 모습, 타락 이후에 왜곡된 모습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장차 회복할 그러한 온전한 모습, 그러한 맥락에서 이 개혁주의 인간론에서도 우리가 죽을 때,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잘 다루고 있고요. 또 Bible and the Future라고 하는 것이 원제목이죠. 개혁주의 종말론에서도 아까 말한 일반적 종말론의 중요한 주제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다룹니다. 안토니 후크마 박사는 특별히 신학, 조직 신학을 전개하되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로부터 하나씩 쌓아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조직신학을 전개했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 유익하게 다가오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책을 통하여 또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아주 엑기스로 제시한 그런 내용들을 더 깊이 풍성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는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소요리 문답의 큰 둘째 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